구원을 서선 36번째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나눕니다. 9장에서 소경을 나면서부터 소경을 치료하셨던 사건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 눈먼 자라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죄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한 영적 소경인 사람들을 눈을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이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앞장에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양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결국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양인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양인 성도의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려 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양된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각자 집집마다 양을 치지만은 들에서 양을 치고 집에 동네로 이제 양을 몰고 들어와서는 한 곳에다가 양을 이렇게 쉬게 하는 거죠. 한 우리 안에다가. 그리고 문지기 한 사람이 그 문을 지키는 겁니다. 높이가 꽤 높은가 봐요. 한 3m 정도 높이의 담을 쌓고 그 안에서 양들이, 한 마을에 있는 모든 집의 양들이 그 안에, 한 우리 안에 같이 있게 되어지고, 밤에서 거기서 쉬고 아침이 되어지면은 각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은 눈은 나빠서 목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몰라요. 양은 5m 이상을 못 본다고 그래요. 5m 안에 있는 거는 보고 식별하지만은 5m 이상 되는 것은 식별을 제대로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로서 우리 목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분별하는 거죠. 양은 다른 게 다 약하지만은 청력이 탁월하게 발달돼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자기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에 따라간다는 거지요. 양은 힘이 없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신체의 연약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 가지로 모든 게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목자의 음성을 잘 듣기만 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은 목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일상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시고 주님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양이라는 동물은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잘 듣기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지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 들을 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순종만 하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엄한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삭군을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여기 뒤에 말씀으로 말하면은 양이 듣는 청력이 발달되지 아니하면은 삭군을 주인의 음성으로 듣고 목자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삭군한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분별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누군 줄을 모르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앞서가시면서 나의 갈 길을 먼저 가시며 나의 이름을 부르며 인도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참 목자이시며 선하신 목자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양의 문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봉사다, 그래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청력,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도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는 그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화적인 내용을 가진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진리를 담은 그 진리를 지금 비유로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의 의미,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참 여기 말씀에 보면요,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7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다시금 이르시되 반복해서 이 영적인 진리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은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모습이 뒤에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부지런히 종도를 보내고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시지 않냐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듣는 귀를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고 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 비유의 신비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지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의 관심이 목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즉 영적인 비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지속해서 전하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깨닫는 분은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깨닫지 못하시는 분은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좋아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영적인 발전이 없는 그런 현상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내게 있는가?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축복받은 자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내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내가 모나로 듣고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양의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를 위해서 예비한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누림의 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었거나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욕망에 우리가 묶여서 산다라고 하면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를 않죠. 그냥 소리만 듣는 거지요. 그냥 소리만 듣는 거지 의미를 전혀 캐치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목자의 양이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겨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그냥 다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못 깨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양은 목자의 양은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위험한 길도 잘 갈 수 있고 목자가 의도한 목적지를 잘 가서 결국 먹고 마심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디를 가는데 하도 이게 비유의 말씀이죠. 그것도 한 발자국 앞밖에 보이지를 않아서 다른 데를 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길만 보고 지나가서 보니까는 엄청난 벼랑인 그 좁은 길을 건너왔다는 거지요. 만약에 그때 안개가 끼지 아니하고 훤한 길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좁은 길을 못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개가 끼었고 위험하니까는 안 보이니까는 그냥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는 그 위험한 길을 잘 가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환경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눈을 안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다 보니까는 그래서 어려움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극복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나를 알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셨어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아셨어요.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뒤에도 말씀을 합니다만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놓으셨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삭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분명 그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은 내가 잡아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이 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으로 이루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지요. 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자기가 잡으려고까지 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금 아버지께서 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분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도 양이 목자를 알므로 따라가듯이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압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까? 순종했다가 하나님 책임지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믿고 갔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아니하면 나 손해보는 거잖아. 누가 나의 손실을 보상해 줄 거야?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자리로 나갔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을 때에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그분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면은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뭔 얘기하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잖아요. 아는 사람이 얘기하면 따라가지만은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안 믿잖아요. 안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듯이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듯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알려고 들지를 않아요. 왜요? 예수 믿으면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됐지 뭐. 알 게 더 뭐가 필요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됐는데 그 이상을 알 필요가 뭐 있냐 말이에요. 그 이상을 알 필요가 뭐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된 사람은요 영적인 깊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갈망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고 들지도 않고 들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양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진짜
자족하고 만족한 삶,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지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것과 같이 천국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인데, 우리가 지금 주님의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걸 온전히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걸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분을 알아. 내가 그분을 아니까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아버지는 날 버리지 아니하셔.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게 되어지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환경에. 좋으면 해야 됐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험담을 해도 그 아버지를 아는 자식은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고 아버지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별의별 소리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분의 양된 우리들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요지부동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뭐라 하더라도 꼼짝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힘들고 어려워도 꼼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알 때, 할렐루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요동하는 것은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자, 문이 있어요. 문이 있으면요, 문지기가 그 문에서 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양이 나가려고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신기한 게요, 울타리가 있으면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문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문지기를 밟고 넘어가든지 뛰어 넘어가든지 그걸 뛰어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은혜의 통로가 우리 주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게 그 노아 시대 때의 방주의 노아가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도 성전도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노아의 방주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예표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문을 하나만 낸 거예요. 불편하게 왜 하나만 냈겠어요? 내려고 그러면 동서남북에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메시지가 그 속에, 그 제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으로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며 나오면서 그가 꼴을 얻으리라. 꼴, 소먹이, 양이 먹는 그 풀, 그걸 꼴이라고 그러잖아요. 꼴 배보셨어요? 꼴 배보셨어요? 예. 지금 이 자리에서는 꼴을 배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소먹이 풀 뱉냐 말이야. 풀 배봤냐 말이죠. 나는 학교 갔다 와서 풀 배고 막 그랬어요. 풀 배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 풀이 많은가 그걸 늘 찾아봐요. 예. 풀 많은 곳에 가야지 후딱 한 짐 배는데 그냥 정신없이 놀다 풀 배러 가려고 그러면 지게는 지고 오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풀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예. 꼴을 배다가 항상 부지런한 목자는 꼴을 많이 베다가 주면은 소가 반질반질하게 윤기 있게 아주 포동포동 살찌고 잘 커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나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주 풍성함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먹지 못해가지고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영적인 아주 그런 몰골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다시 말하면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풍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꼴이 양들에게 풍성이 주어지는데, 그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만 가지고서는 그런 꼴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보호를 받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이 목자를 대신해서 양을 치는 목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목자는 주인이라고 그러면 목동을 시켜서 또 양을 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은 목자라기보다는 목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시고 목사님은 목동이야. 그래서 여기 싹군이 등장하는 거예요. 싹군이. 싹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 받고 양을 치는 거니까는 양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양이 위험에 처하면은 결국 목자도 위험에 처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살겠다고 양 버리고 도망가는 거지요. 그게 싹군이라는 거예요. 싹을 받고 일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참으로 목동은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이 그 목자이신 주님을 쫓아서 목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바로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존재지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을 소중히 여기느냐 하면은 그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은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역할이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들은 너무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목사님들을 그냥
가세요 오세요 너무 그래서 이게 문제야.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건지 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주 그것도 엄청난 문제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목자이신 주님과 양인 성도가 관계 속에서 목자이신 주님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셨다라고 하고 그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 주님께서는 뒤에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지요. 험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양, 주님의 양된 존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족하고 참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 것으로 그걸 누리려고 들면 착각이에요. 우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주님 때문에 세상 것을 많이 얻어가지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착각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냥 이쁘잖아요. 바라만 봐도 이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냥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서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지, 소유가 풍성해서 풍성한 삶, 환경이 좋아서 풍성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은 우리 이제 2017년도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수요 예배에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은 풍성한 마음인가, 얼마나 여러분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풍성한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풍성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이 자족과 만족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결코 풍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해가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화평과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또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풍요롭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년 왕국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왕과 같은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성함에 참여해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지, 예?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게 정상인데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또 안타깝고 엄청난 손실이다. 그래서 그런 손실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면은 새해에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싫으신가 봐? 부자가 되세요. 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아멘 한 사람은 부자 되세요 하는데 그런 부자 말고, 그런 부자 말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부유하신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주님께 속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요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를 때에 가능한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이 땅에 누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7년도가 좀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18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목자이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